큰 몫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술취하지 말라. 이는 악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전하며 제가 81년도에 신학교를 들어왔습니다. 대전 모건대학교 교수이신 이호영 교수님이 시간만스러우셔서 철학 개론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기했습니다. 신세계 학문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철학이 이렇게 멋있더냐 하면서 이거 진짜 만족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화면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한남 큰 목소리로 한번 대표로 크게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쌍둥이로 기독교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였다. 지난 여름 학기에 우리는 졸업을 위해 다른 대학에서 수강하였다. 심리학을 가르치는 여교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분명히 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느 성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그 여교수는 세상이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그런 대답은 없다고 믿었다. 여교수는 법을 무시하고 부모를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다. 여교수는 B.F. 키너와 헉슬리를 칭송하였다. 한 번은 수술가인 헉슬리와 인터뷰한 영화를 보여주었는데 헉슬리는 무척 여의고 아주 초조해하며 그는 멍한 채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는 아주 비천해 보였고 자기 인생에 아무런 평안이나 의미도 없이 사는 빗자루 사람이었다. 그 교수가 두 번째로 보여준 영화는 뇌설적 내용이라 우리는 그냥 나와버렸다. 세 번째로 보여준 영화는 이중 결혼에 관한 것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추한 줄세라 마음이 심하게 상하여 슬픈 생각으로 그 강의실을 떠났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셨다. 우리는 아버지의 보호의 우선 아래 있는 것이 참 좋았다. 여러 번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 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다른 학생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들의 부모가 자녀들이 대학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젊은 학생들이 그런 강의를 듣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늘날 대학 강의실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부모님들이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강의는 철학 과목이었다. 처음부터 담당 교수는 모든 진리가 이성 즉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분명히 강조하였다. 교수는 소크라테스에 대해 그가 엄청난 지혜를 가졌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가끔 귀신과 여호와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에게 알려준 택비의 계기자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또 자기의 젊은 제자인 플라톤과 평생 연애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 형제는 교수를 덕후하게 만든 에세이를 제출하였다. 에세이 마치하게 사람의 도덕성이 그 사람의 철학을 좌우한다. 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썼다. 이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이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간다는 것을 설명했다. 우리는 그들의 젊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근본 문제를 분명하게 찾아내었다. 이들에 대한 연구 조사를 매번 할 때마다 그들이 어느 정도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무슨한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독한 결정을 내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무슨 논자가 되었다. 하나님에게서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 스타일에 맞는 철학을 선택한 것이다. 철학자 니체는 22세에 뇌졸병에 걸린 결과로 35세에 교직을 포기하였으며
46세에는 완전히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 그의 저서에 신은 죽었다라고 한 선언은 자기 자신의 명된 마음에서 나온 결과였다. 부정함에 치는 대가가 얼마나 큰가. 하이막스도 아주 젊은 시절에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자기 부모와 멀어져 더 나이 많은 철학자와 친구가 되어 그의 영향을 받아 학교를 가기 위해 자기 집을 떠난 후 자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독특한 생활에 더 강화하며 무신론자로서 자기의 철학을 개발해 나갔다. 막스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그는 물질적인 것과 프롤레타리아인 무상계층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그는 사생활을 낳았으며 석 달 중 2명은 자살을 하였다. 우리 형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철학자들이 모두 어떤 원리를 위반한 결과 그들 인생에서 구체적인 고통을 당했는지 증명하였다. 우리가 베이직 세미나에서 사람의 도덕성이 그의 철학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 교수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런 철학자들의 인생을 연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네, 대학생이 여름 학기에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철학자들의 삶을 연구했고 그 삶에서 아주 결정적인 부도덕함의 결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로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은 내 삶을 내가 결정할 권리. 자살이에요. 자살의 권리예요. 내가 원할 때 내 목숨을 끊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의 마지막이에요. 죽음의 결정권을 내가 내리는 거예요. 나치도 마찬가지였고 스탈린, 히틀러 이 자살의 자기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의 마지막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도덕한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요. 비난하고 그리고 떠나고서 자기 이단에 빠진다든지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돌아가며 찬송하며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을 이 임신 원하는 사람들은 태교 음악을 듣고 하죠. 근데 음악을 이 사탄의 음악을 들어보면 음악을 거꾸로 틀면 사탄을 존경하고 하는 이 사탄을 음악하는 이 사탄 음악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영과魂과 육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영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성령을. 우리 육체를 제어를 해야 돼요. 육체를 제어를 못하면 골치 아픕니다. 인생 지옥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 받았는데 이 음악의 기본 요소를 보면 제가 먼저 제가 음악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람들은요, 이 최근까지 사람들이 이 심장은 그냥 혈액을 운반해주는 하나의 혈액 펌프 근육으로 간주되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 심장, 이것을 연구를 해봤는데 생각하는 이유, 감정을 느끼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뭐냐? 생각의 이유.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 심장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마음에서 내린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조주가 거짓 증거와 해방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의 마음의 능력을 아주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이 마음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삶의 문제다라고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장은요, 1분당 5리터를 이거는 아마 0.3리터 이렇게 5리터면 그만한 페트병에 하나를 1분당 이 심장에서 혈액을 배출한다는 겁니다. 이 피 혈관이 모세 혈관까지 포함해서 13만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평생 30억 번의 펌프질을 한대요. 유조선 3개 정도의 유조선을 채울 수 있는 혈액을 운반한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20m 높이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5m 거예요. 20m 높이까지 자동차를 올릴 수 있대요. 이 심장이 하는 일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혈관에 이 심장이 그렇게 강력한 내구성과 효율성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 이 심장에도 뇌가 있다는 겁니다. 뇌. 심장에도 생각을 한다는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마음의 심장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자궁에서 어머니 자궁 안에서 제일 먼저 성장하는 것이 심장이래요. 이 심장 마음이 먼저 기능을 발전해가지고 이 심장이 이 신경 물질을 전달하고 그리고 호르몬을 배출시켜 이렇게 운반을 하고 머리에다가 이 신경 물질 그리고 호르몬 그리고 금종을 심어주는 그런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심장에 안에서 심장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심장에서 말을 하는데 이 심장에서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행동 체계가 확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먼저 제어를 해야 마음에서 머리와 입을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제어를 하고 두뇌를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심장은 이 뇌보다 전기 자기장을 60배 강하게 전기 자기장을 발산한다는 거예요. 뇌는 하나면 이 심장은 60배의 자기장을 발생한대요. 그리고
그리고 이 전기장은 이 전기장은 60배고 자기장이 있대. 자기장은 뇌의 3000배의 이 힘을 더 많이 강하게 심장에서 발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는 3000배가 아니라 5000배랍니다. 5000배. 그만큼 뇌보다 가슴이 더 크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신경세포, 신경전달 물질, 단백질을 이 온몸에다 퍼뜨리고 이 뇌까지 전달하고 온몸에다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뇌가 그 뇌처럼 마음도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고 마음도 기억을 한대요. 뇌처럼. 그리고 복잡한 희로로 인해서 마음의 느낌을 뇌로 전달하고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전심으로 마음으로 주를 찾으니 이 계명에서 떠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공부를 할 텐데 이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혼육이 있는데 이 음악에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한다요. 이 음악이 우리를 한다는데 그 영은 선율을 기본 요소로 한답니다. 선율이 가장 창조적인 부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선율이 그러니까 바이올린 같은 선율, 바이올린은 이게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 선율을 이렇게 하잖아요. 선율을 아주 가장 이 선율이 창조적인 부분이래요. 그래서 선율이 좋은 우리의 심령을 터치를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혼이 있는데 이 혼은 우리 인간을 구성해주고 있는 정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초는 화성을 말한답니다. 화성 알죠? 화성이 뭔지 알죠? 네. 도미솔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나는 보파라 이게 같이 화성 여러 사람이 같은 음계에서 높낮이에 부르면서 화성 그러니까 보화로운 음악을 혼을 아주 좋게 한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은 뭐냐면 리듬이래요. 리듬. 박자, 굴자, 땅땅땅땅 이런 리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듬이 이 맥박과 같은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이 맥박이 없으면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리듬이 빠른 음악이 있어요. 빠른 음악이 이런 것들은 병든 상태래요. 그래서 어제도 올렸어요. 음악이 빠르고 막 급하고 그런 것은 병든 상태고. 근데 이 맥박이 잔잔하고 은은하게 뛰는 것, 이것은 건강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잘 들려주고 음악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전음악을 자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권면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악을 선율이 이 영적인 우리를 터치를 한다면 음악의 기본 동력은 영적인 동력이래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음악,
이런 선율, 바이올이나 비올라 같은 선율, 아주 단조로운 것 같지만 이 소프라노 같은 선율, 이런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영적을 올려줘서 긴장을 할 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완화시킬 때는 우리를 이 긴장을 완화시킬 때 내려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불균형의 기분 영향을 보면 긴장하고 불안, 불만, 좌절, 우울증, 그리고 절망감, 이런 것들의 부조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선율이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혼을 위해서는 선율을 지배하는 화음의 이 배열을 말하는데, 이 화성을 잘 배열을 잘 해서 우리 혼을 건강시켜 주는데, 이것은 정신적으로 우리를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 혼을 이 정신적인 동력에서 우리에게 이 긴장을 시키면 불협화음이 온대요. 그래서 화음이 잘 안 맞는 듣고 그런다는 거예요. 긴장시키고 그러면. 근데 완화시키면 협화음, 아주 조화로운 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혼적으로 불균형이 되면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항, 그리고 지나친 감상, 자기과시.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연대, 무슨 화물연대, 무슨 노조 연대 투쟁 해가지고 대형 스피커에다가 데모를 하죠. 그러면 듣기 싫어요. 그 음악도 말이에요. 피를 부르는 음악을 듣고 사람들은 선동을 해요. 근데 그게 그들이 하는 구호 같은 걸 보면 톤이 높습니다. 높고 잘라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숨쉬고 대한민국이에요. 숨쉬고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탁탁 치면서 하면서 아주 사람들을 선동시킵니다. 이런 선동 구호가 아주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그래요. 음악도 아주 기분 나쁜 음악 있어요. 이게 아주 혼란시키고 우리 정신을 피폐해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미국에 1968년대 미 대통령 예비선거가 있었대요. 근데 시카고에 폭동이 일어났답니다.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폭동에 있는 사람들이 대형 확성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주파수를 아주 이 나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나쁜 주파수를 틀어놓고 이 내장, 소장, 이 장을 끊어질 정도의 이 주파수를 틀었다는 거예요. 막 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는 음악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음악의 선에서 보면 믿음이고 육박인데 이 육체적인 것은 기본 동력은 신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데 이 긴장시키는 것은 계속 반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긴장을 시켜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적인 이 맥박, 리듬 타는 음악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디안들이 계속 북을 일정한 리듬을 통해서 계속 한 시간이고 두 시간 이렇게 치고 뭐 그러면 사람의 반복 시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서 그 사람들이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그래서 이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산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 녹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CCM이라고 이 크리스찬들이 대중에 있는 음악을 끌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였는데 그 크리스찬 록 음악, 락 음악은 비트 같은 음악, 재즈 같은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을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부도덕한 것으로 빠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부도덕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서 니체 아버지가요 목사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의 부모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녀가 부도덕한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요. 그가 영적인 교육을 받았거든요. 부모에게서.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패배라고 하는 것, 이 패배에서 그리스도인에서 패배시키게 하는 것이 음악인 거예요. 그 음악인데 이 크리스찬 락 같은 육적인 것을 아주 선동시키고자 해서 부도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의 수위를 벗어내듯이 우리의 죽은 것을 벗어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이게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깨끗한 바다. 깨끗해요. 쉽죠. 말은. 그런데요. 누가 죽어야 돼요. 죄 문제를요. 부도덕한 죄를 짓는 건 쉬워요. 짓는 건. 허무는 참 쉽습니다. 순간에 지우죠. 그런데 그 나락에서 살려면 죽어야 돼요. 누가? 부모가 죽든지 엄마가 죽든지 아버지가 죽든지 누가 죽어야 돼요. 부도덕한 죄. 누가 죽는다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여기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죽으셨고 아무 잘못 없는 그분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예요. 거룩한 분이 죽으셨고 이 엄청난 자식 앞에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떠요. 이건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을 목숨보다 더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보면 비어있는 생각돼요. 잘난 것도 없어요. 똑똑하지도 못해요. 남들보다는 희죽거리 못다 어떤 거 있고 보면 그래도 보면 가정의 처자식하고 다 그러면서 가정으로 돌아가요. 인정을 받아요. 그게 최고의 친구죠. 그 아버지가 누구도 그 앞에 고개 안 숙일 사람이 없어요. 이 엄청난 진리를 가정 깨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순간은
이게 너를 위해서냐. 목숨보다 더 귀한 이 부두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내 몸을 지켜야 돼요. 그 길이 이것은 생사유탈권이에요. 산업의 중이에요. 제가 불효했기 때문에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다시 살릴 수 없어요. 제가 3년을 울고 다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부도덕만 안 했더라도, 부도덕한 짓만 안 졌었더라도 부모님이 살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 내가 부도덕한 건데가 좀 어쨌든 본문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마음, 이 마음은 마음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적것들과 거짓증과 해방이니 마음의 즐거움과 얼굴을 빛나는 해도 마음의 근심,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뇌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각에 마음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 마음 안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필터링을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리냐 길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정하는 것에 여기에 거부하냐 인정하느냐 여기에 즉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스트레스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바라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며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도 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이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에 필터링, 것을 걸러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냐, 육적인 싸움이냐, 이건 귀신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한 모습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모습에 우리의 입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생각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내 결정을 해주고 내 행동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믿음이 그만큼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의 불란서에 즐기다라는 이 말이 두 단어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뭐냐면 즐긴다는 그것은 기분 전환이고 그러고나 하나는 것은 심각하거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목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것은 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생각이 즐거운 것으로 생각을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기분 전환이고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심각한 데 오류가 되는 거냐? 내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무시하면 내 믿음의 체계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지시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걸러내지 않으면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의해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좁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좁게 노래하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음악이 예배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악은 예배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강력한 그 메시지가 음악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음악. 아까 말했죠. 선율, 화성, 리듬 이것을 조화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그리고 또 하나는 가사랍니다. 가사. 이 가사의 메시지가 엄청난 효과를 발생해 준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가수들의 이 노래와 그들의 삶을 연구를 해봤답니다. 근데 가수들의 노래 말대로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부른 노래는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사에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노래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다윗이 어린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음악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프를 치러 왕궁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하프를 치면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한나 네가 읽어봐요. 읽어봐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막신이 그를 만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막신이 왕을 만나게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을 수 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기를 대령하라. 그는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다윗.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의 은즉 탈 줄을 알고 호비와 무용과 고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성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은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악한 귀신은 추방하는 것은
거룩한 음악이 약간 작가를 추방한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음악을 잘 선택하셔야지. 그리고 가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이라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대로를 여러분은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그것이만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입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적인 것을 내 육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영적인 지배, 악한 사탄을 짓밟으신, 승리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적인 문제를 짓밟고 이기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을 모셔들어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른 음악에 대해서 말씀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내 마음에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죠.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들어오셔서 아버지 악한 사탄을 짓밟고 꾸짖으셔서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제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41장 주여 세만 걸고